오늘 말씀은 홍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방주를 지어놨잖아요.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노를 저을 수도 없고 엔진을 달아서 붕 갈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8층 아파트 쫙 150m 길이가 서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층, 2층, 3층 창문이 있고 문이 있고 그곳으로 가축들, 들짐승들, 쥐를 비롯한 파충류, 뱀, 또 큰 코끼리,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딱 한 집만 들어가요. 노아의 가족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1절 보면 이 세대에서 노아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거예요. 노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의로움 90점 통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유대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평균 의로움의 점수가 거룩함의 점수가 70점이 되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공동체의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사람들 내쫓았어요. 장애인 내쫓았어요. 그리고 세리도 내쫓고 창기도 내쫓고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볼 때 의로웠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애씀, 우리의 충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을 보시고 그래 됐어. 너 그만하면 됐다. 너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이 베드로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 믿고 너만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보면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와라. 또 3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게 말씀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9절 말씀 보면 혈육 있는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해서 한 쌍, 그래야 새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7씩, 정결한 것은 7씩, 부정한 것은 2씩 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실제로 15절 말씀에 가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9절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고, 그러면 지금 6장과 7장을 연결시켜 보면 기본 암수 한 마리씩 해서 한 쌍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2절에서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별을 해서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저는 몰라요.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졌는지. 그런데 지금 6장과 7장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될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6장과 7장의 말씀을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해 볼 때,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최소한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의 간격이 생겨났지만 오늘 성경은 그냥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가 주어지기 전에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게 정결한 짐승이고 어떤 게 부정한 짐승인지 우리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뒤에 가게 되면 홍수가 끝나고 이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번제로 드려질 짐승들을 더 실으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만 해석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축, 들짐승, 파충류, 하늘을 나는 새까지 모두 암수 둘씩 해서 한 쌍이 방주에 타게 했고, 4절 말씀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러니까 7일 전에 지금 이 말씀 주셨다는 거죠. 6장의 말씀은 훨씬 이전에 주셨고, 오늘 지금 7장의 말씀은 7일이면, 앞으로 7일이 지나면 이제 비가 온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밤낮 동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야, 예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 길이 150, 높이 15, 폭 25, 3층으로 창문 내고 문 만들고 건초 갖다 집어넣고 준비해. 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것도 이 정도의 규모를 만들려면 꽤 넓은 공터가 적어도 1000평 이상의 넓은 공터가 필요했을 거고,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어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이상해졌다 그랬을 거예요. 모든 그러한 조롱과 수치를 당했지만 그냥 묵묵하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600살 되었을 때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8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요. 8절 9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갔다. 그런데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가 잡으러 다녔으면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이거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잡으러 다니고 코끼리 잡으러 다니고 소 잡으러 다니고 이거 못해요. 악어 잡으러 다니고.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서 짝을 딱딱 맞춰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착착 와서 방주로 싹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보면 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되어지고 11절 노아가 600세대 전에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건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샘들이 다 터져 올라왔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던 모든 물들이 다 터져서 샘처럼 솟구쳐서 올라왔고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하늘에 창고가 많아서 비 창고, 우박 창고, 바람 창고 많은 창고가 있어서 그곳에서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바람도 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땅과 하늘이 동시에 터졌고 비가 내렸는데 40일 밤낮을 내렸단 말이죠. 우리가 장마가 되면 지겹다 그래요. 왜? 습하고 덥고 우중충하고 빨래도 힘들고 모든 게 다 만사가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장마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데 우리나라의 장마는 보통 20일에서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전후입니다. 그런데 한 달 열흘 동안 주구장창 낮이고 밤이고 비만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6절 말씀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문을 노아가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내가 닫은 문은 내가 열 수 있어요. 내가 잠근 문은 내가 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은 문,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문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는 방주를 지은 산 꼭대기 넓은 곳도 물이 차기 시작하고 물이 배를 띄우기 시작하는 거죠.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물이 점점점 많아지자 방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방주는 자기 스스로 갈 힘이 없어요.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물살이 흐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어느 정도 비가 내렸냐 하면 19절 말씀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이면 1규빗이 50cm라 그러면 7.5m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춘천 지역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제일 높은 산이 어딜까요? 대룡산일까요? 대룡산 꼭대기까지 다 잠기고 7.5m 물이 더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빼면 다 죽는 거죠. 아니 목사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요? 아니 새가 40일 밤낮 동안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것도 비가 계속 내리는데, 쏟아붓는데 새들도 지쳐서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다 죽었어요. 새, 가축, 들짐승, 파충류, 사람까지. 그래서 22절은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던 모든 생명체가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어요.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죄로 관영한 그 사회를 물로 심판하기를 결정하셨고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려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의로움을,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가득 찼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만? 롯과 그 가족만 살리셔요. 왜 살리셔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성을 의인 멸망시키고 50명도 다 죽이시렵니까? 이게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만 더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10명이 있으면 살려줄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죠. 아브라함은 끈질긴 사람이에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5번, 6번 약속을, 계약을 계속 바꾸는 거죠. 50명에서 10명까지.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끈질기게, 조카 핏줄을 위해서 끈질기게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아들 독자 이삭 바쳐. 타협 없어요. 바로 갑니다. 우리는 반대죠. 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 온갖 떼를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협박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타인을 위해 중보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 다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하나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나마저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아니야, 7,000명 내가 숨겨놨어, 남겨놨어.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되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꼭 믿음의 가장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 내가 쓰러지면, 내가 넘어지면, 내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 가족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의 제사장인 것을 늘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